제주도의 깊은 산속을 들어가 보면 수려한 삼나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삼나무를 배워보면 나무의 연령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이 나이테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번개를 맞을 때 나무의 나이테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정상적인 조건과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나무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나이테가 있어서 그 가닥을 묻는 사람에게 관리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상한 나이테는 예전에 여기에 숲속에 불이 났는데 이 나무가 거의 불에 타서 죽다시피 했던 당시에 생긴 나이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픈 상처의 흔적을 나이테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나이테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얼룩지고 상처난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없는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안정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평강의 삶,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샬롬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샬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종교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웃과의 도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강의 삶, 평화의 삶, 샬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을 가리켜 정의하기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라 정의합니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왜 평안이 사라진 인생일까요? 이 아이리스 컬리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 미래를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소유에 집착하는 겁니다. 많으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의 불확실성,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불안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분노입니다. 적개심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이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 공평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마음, 이로 인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 버리는 분노와 적개심의 삶,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 아이리스 컬리는 얘기합니다. 왜 현대인의 평화가 없느냐? 다름이 아니라 피해의식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나는 피해자라는 것, 공평과 공정의 피해자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외를 만들어내며 고독을 만들어내며 거기에 사회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소외자된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이 피해의식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힘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입만 의지하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막상 힘을 가지게 되면, 흔히들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한 것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될 텐데 이것이 사라질까 봐, 이것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더욱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아리스 컬린은 말하기를, 왜 현대인이 불안하느냐? 이 불안은 죄책감의 문제요, 분노는 이기심의 문제요, 피해 의식의 문제는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문제요, 내 안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려 보지만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라. 이게 그렇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고통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불안하여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기에 기도할 때에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시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많은 사람의 환호와 환성을 뒤로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감사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앞에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저 산에 올라 그 중요한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마다 안위하시고 안아주시며 축복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과 애통함에 잠겨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 자체는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13장서부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한다면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을 믿고 따라다녔건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떠나신다고 죽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마음속,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신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다가 근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 더 나아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괜히 했구나, 너희 안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 이제 모든 기대와 소망의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이 헛달감, 예수님이 아닌 계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공포, 우리에게 다가올 핍박들, 거기에서의 두려움들,
허탈감과 실망감과 더 나아가 공포감에 쌓여 있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서부터 16장까지의 교별 말씀 설교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아니하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와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답답한 영혼이 생수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는 저들, 그러게 근심하는 저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하시면서 이 기쁨 그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앗아버리는 이런 것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쁨 뺏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내용의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나 모든 것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칙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너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조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떠나시는 슬픔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실망감과 절망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사실들, 이거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실망이 있든지 좌절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요? 보통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하시나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적어도 기도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진 자에게 기도하게 될 때 왜 너는 이 순서에 안 따졌느냐?
왜 따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간구가 없느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하며 좌절한 이에게 여러분 이렇게 따질 형편이 되는가요? 너무 상처가 크기에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그저 울고 흐리끼는 그들에게 왜 기도의 형식을 따라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 들어와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일들을 얘기하지만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 의자 성전 뒤쪽에 그저 1시간 내에 앉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일어나 딱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죄의 죄책감, 그 무거운 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식이 못나서 많은 사람에게 냉대받고 무시함 받았더니 한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저는 그냥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주물주물거리며 한숨을 쉬며, 그 모습은 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여인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상처에 있느냐, 너의 아픔과 절망이 있느냐, 그거 기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마음껏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처, 기나 아픔들 그대로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조상들의 속담, 이야기들 가운데 모아놓은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천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말은 의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은 이 세상을 온갖 불의로 더럽힐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이란 천사를 불러서 의의 천사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룩이란 이름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아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겁니다. 그러냐?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질문하자 빛의 천사는 손을 치면 손살을 치면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궁일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궁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뭐가요? 긍휼함이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처절한 패배감,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며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 빼앗기지 말래요. 이 기쁨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행동의 자유함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을 주시리라. 24절에 와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구한다는 의미의 동사형이 무려 11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 구한다는 동사를 일률적으로 다 번역하여 쓰지만은 헬라어에서의 구한다고 하는 동사는 각기 의미가 다르게 그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별설교 가운데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테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무려 성경에 16번이나 나옵니다. 16장서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이 아니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간청할 때에, 간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쓰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행위. 그러게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구한다는 의미도 역시 아이테오라고 얘기하는데 끈질긴 기도.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지속하고 인내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때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비유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유대인의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에 관한 과정을 보면 민사에 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로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로마의 재판관이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다도 이 재판관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면 법체계를 보더라도 불의한 재판관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을 증거나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은 사람이나 고통 사람에는 안중이 없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한에 의해서 재판하는 사람, 양심도 없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찾아올 일이 없는데 도움받을 수 없었던 이 여인,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관에게 매달릴 뿐입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재판관 앞에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거절당기를 수십 번. 끈질긴 구함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귀찮다거나 창피하거나 그 감정은 그녀에게서의 사치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이 고통 회복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의 집에 와 간구하자 이 재판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인격적으로나 변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끈질긴 간구, 지속적인 간구,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유에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의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행동의 자유함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넘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콜라라가 한창 유행일 때입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웁니다. 그 부인은 농부에게 붙여가기를 성까지 태워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자, 농부는 이 부인의 부탁에 승낙하며 함께 마차를 타고 성까지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분위기가 좀 야릇하고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차를 세울 때는 몰랐는데 태우고 나서부터 부인을 보니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자신에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내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탔습니다. 그자 농부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인을 태워줄 수 없으니 당장 내리시오. 콜레라 여사가 얘기합니다.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소. 이런 옥신각신한 가운데 이 농부가 콜레라 여사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터이니 성에 가덕은 5명만 죽이시오. 5명만 죽이기로 약속한 이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성 앞에 도착하보니 수천 명의 시신들이 성 앞에 질비해 있는 겁니다. 농부는 화가 나서 콜레라 여사에게 얘기합니다.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5명만 죽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시신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부를 향해 이 콜레라 여사가,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다 뭡니까? 라고 묻자 콜레라 여사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해주실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함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동의 차이.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 너희 안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시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여기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속적이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시는데 내가 오늘 줄지 내일 줄지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타이밍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 겁니다. 천하의 모험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버리고 취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적절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의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이 기쁨 안에 세상을 이기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불확실성, 그거 안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가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